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전체입니다. 27편 전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면입니다. 시편 27편 전편입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금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죠. 내가 기도를 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른 대답은 없으실 겁니다. 제가 많이 고심해서 이 대답이 제일 정확하겠다 싶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았고, 그리고 여러 인생의 난관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자비의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눈물겨운 그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맛을 알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는 어김없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사모하고 응답을 받고 또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그 단어, 문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담아서 드리는 그 기도, 그리고 우리가 사뭇 기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정적인 기대했던 그 반응, 바로 그 응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응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쌓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납니다 라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보통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러기에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지전능함으로, 그도 올라온 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멋진 결과들을 펼쳐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응답받았다, 정말 하나님이 내기도 응답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응답이란 말에 부여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 다윗 왕이 쓴 시편 27편의 이 14절에 걸친 이 장구한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동일한 응답의 비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응답을 바라는 기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응답의 오늘 시인이 알고 있고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인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평안하고 안락하고 무탈한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긴박하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간절하다는 얘기겠죠. 이 기도 반드시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된다는 어떤 긴박성이 지금 7절에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7절에서 응답해 주시는데 제발 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소서라는 표현을 지금 시인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응답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요, 하나니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하나니라는 말은요, 원래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정말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지위에 있는 고관대작인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의 그 수준에 맞춰서 몸을 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정확한 원어적 해석입니다. 왕이나 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한 자가 평범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똑같이 무릎을 꿇고 같은 눈높이로 몸을 낮춘다는 의미가 바로 이 하난, 긍휼히 여긴다는 말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면 응답하소서는 무슨 뜻일까요? 응답하소서는 너무나도 구약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아나흐라는 표현인데요, 이 아나흐라는 말은 바로 대부분의 경우에 대답한다, 질문에 답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원래의 의미는, 그리고 긍휼히와 연결해서 어떤 풀이와 해석이 나오냐면 보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어떤 뜻이 될까요? 몸을 친히 굽히셔서 나의 눈에 맞추셔서 나를 봐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존의 자리에 있는 그분이 내 수준까지 몸을 낮추어서 나와 정확하게 눈을 맞추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서두 부분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사뭇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하나님께 허락 떨어져서 오케이 사인 나서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응답이라고 이해하지만, 오늘 시편 27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응답의 원리는 무엇인가? 무엇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로
무엇인가 회복되고 다시 제자리를 찾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단순히 무엇인가? 지존하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몸을 낮추어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음 절 8절에서 조금 더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제가 저기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여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지금 7절에 기도의 응답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의 응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이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게 정확하게 다윗이 발견한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인생을 한두 해 살아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많은 변수와 도무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겠는가? 라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얼굴 한번 봤다고 이거 문제 해결되는가? 바로 이 질문인 것이죠.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닥칩니다. 내일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무한의 경쟁 구도입니다. 어디 가나 경쟁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구도입니다. 그런 어떤 구도에서 매번 하닥한 넘사벽이 존재합니다. 그걸 통과해야만 됩니다. 인생의 그 하닥한 넘사벽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내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환난, 문제, 갈등, 질병,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당했을 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하나님 얼굴을 발견하는 게 뭐가 도움이 될까? 과연 이것이 이 모든 문제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거기에 대한 물음의 답이 오늘 본문 27편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당연한 반응이겠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목하신다. 우리를 눈여겨보신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하찮은 피조물인 우리를 굽어 살펴주신다.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그 어떤 살기등등한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주목하신다고 했을 때 이거만큼 든든한 든든한 능력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문 시편 27편의 이 앞부분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충성을 다하다가 그 사울의 단순한 질투심이 점점점 번져버려 돌이킬 수 없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때론 어떤 때는 정말 촌각을 다투는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다윗이 느낍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오늘 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태연한 척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무슨 자기 최면, 자기 도취 이런 거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태연함을 느낀 겁니다. 그런 살기 등등한 위협 앞에서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네, 왜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겁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만 살짝 밀어줘도 우리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뚫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내 인생 여정을 동행하신다 했을 때 여러분, 왜 다윗처럼 이렇게 여유만만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안연할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예루살렘에서 치세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했고 또 인생에서 정말 질고와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상처도 많이 겪었고 가족에게, 아들에게 배신도 당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너무나도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고 그 합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의 치세 전체 그 시간 동안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됐고 하나님의 성전과 또 주변 나라를 온전히 평정함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이양하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치세 말년에 역대상 29장, 역대상 맨 마지막 장 15절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그의 어떤 유언적 기도입니다. 이것은 죽기 전에 하는 거의 마지막의 기도에 가까운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적 기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좀 역대상 이 끝부분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시면요, 이 15절만 제가 지금 끊어서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 문맥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촌놈인 저를 이렇게 왕까지 세워주시고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솔로몬에게 제가 왕위를 이양하게 하시고 그가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축복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갑자기 부정적인 말을 툭 다윗이 내뱉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다윗의 기도의 정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걸어온 인생의 길과 겪은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제한적이고 시한적인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결국 그림자라고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실체로 인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한 것들이 실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지 않은 모든 오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실체,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실상, 실체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들은 다 뭘로 인식합니까? 허구 또는 허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이면 믿겠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 목소리 들리면 내가 믿겠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역을 허구 또는 허상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이 물리적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것이 허구고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실체고 실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회고하는 회고적 기도 역대상 29장 15절에서 세 글자 그림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림자. 영광과 권세와 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한 그 왕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림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말이죠.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실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거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몇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수백억의 그 재산으로 뭘 편하게 하고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만져지고 보여지는 육은 몇 수백억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만져지는 이 육체, 이 육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 만져지거나 느껴지지 않는 그 영혼은 일확천금으로 절대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유한하고 시한적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영은 절대로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이 영원한 무제한적인 우리의 영혼은 무제한적인 영역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한적인 것이 어떻게 무제한적인 것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유한은 무한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한은 무한으로만 만족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불멸하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만이 우리를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평화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귀결이 되겠습니까? 그 응답은 결국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정확하게 아까 그림자를 언급한 그 다윗이 동일하게 13절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 바로 이 땅에서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알았어요. 제한적인 이 땅에서, 시한적인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응답이랍니다. 다시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유한한 세계에 사는 우리가 무한한 영역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기도 응답이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일반적인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맞죠? 대화라는 것은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맞죠?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대화의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그분의 긍휼과 응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적인 몸을 굽히심과 눈높이에 맞춰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기도할 건데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그냥 내 마음 다 털어놨다, 하나님 앞에 다 숨김없이 다 아뢰었다,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격해야 됩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이름 하나로 감히 지존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었다는 것, 그거 하나로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다윗이 6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뉘앙스를 느낄 수 있냐면요, 이것이 다 믿음에 근거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수가 지금 내 머리를 지금 둘러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유한함에서 무한함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끝나고 돌아갔더니 어때요? 기적같이 막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은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전전긍긍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둘러싼 원수들 사이에서 내 머리가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 속에서 발견한 실체입니다. 무한함 속에서 실체를 보게 되니까 지금 이 안에서 이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적인 영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어김없이 이루시는 신실함, 선하심을 보게 되니까 뭐가 돼요? 이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이 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방에서 나에게 창을 겨누고 활을 겨누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이곳에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평정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와 제사를 올려드릴 것을 확신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요, 유한에서 무한을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단순히 내 어떤 일이 좀 잘 풀리고 내가 좀 어떤 것이 좀 뭔가 좀 사람들이 좀 와서 날 좀 도와주고 살짝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내 인생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유한한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사기 충천해가지고 이제 물불을 가지지 않고 이제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마음 주셨고 믿음이 이제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러면 이제 100m 달리기 이제 뛰어나가야 됩니다. 전력 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인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도 받고 응답도 받았는데 그의 마지막 내린 결단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영적 동기부여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진 이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소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반응입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넣고 그 안에서 몸을 굽혀 나와 대면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응답을 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잠잠히 때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하면 이제 일할 때구나, 이제 뛰어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전달하고 통보하고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응답받은 기도를 드린 기도자의 그 뒷모습은 어떠한가? 잠잠히 기다립니다.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습니다. 그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등 뒤로 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온전히 드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이 초라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맡겼을 때 나오는 현상은 뭐예요? 그 등에 업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얼굴과 내 능력과 내 손은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 업혀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다릴 밖에요. 그분이 멈추시면 같이 멈출 수밖에 없고, 그분이 가시면 그냥 가는 거고, 그분이 뛰면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하여서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뒤에 가려져서 경솔하게 혹은 섣불리 앞서거나 앞지르지 않고 그분의 뒤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완결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에게까지 친히 찾아오신 그 사랑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풍파와 요동치는 소용돌이 한복판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30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불러주셔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몸을 굽히셔서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감격이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처문을 나가는 순간 주님의 등 뒤에 숨어 잠잠히 주님의 뜻을 바라고 기다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친히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존전 앞에 무릎 꿇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